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제1장 26절 그리고 27절, 28절 세 절만 합니다. 26절은 제가, 27절은 여러분이, 그리고 28절은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셨다가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분주했던 저희들의 심령 위에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이 임하사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거룩한 마음이 되어 아버지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성을 듣고 회복되고 깨닫고 은혜받고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26절, 27절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무엇이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본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또 들었던 설교이기 때문에 특별할 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다 이렇게 이 1인칭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동사들이 다 복수 형태입니다. 히브리어도 이 문법이 정확하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이렇게 다 이 긴밀한 오묘한 이 서로 협의와 상의 가운데 인간을 과연 어떻게 만들면 좋겠는가.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깨달을 거는 이 형상이란 단어가 원래 이 히브리어로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림지다, 그림자. 사실은 그림자는 본체는 아니거든요. 그죠? 이 그림자라는 것은 이 실체의 모양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 조수영 집사님도 계시지만 급할 때 엑스레이나 CT, MRI 같은 거 찍죠.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좀 제법 들어가고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이렇게 아프면 자꾸 사진을 찍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칼로 열어가지고 들어가야 실체를 보는 거지 나머지는 다 그림자입니다. 엑스레이도 그림자고 MRI에서는 초기였는데 들어가 보면 다 번져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자라는 것은 저도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본질로 우리를 만들었다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그림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병을 진단할 때도 이 그림자하고 실제로 보는 건 완전 다르잖아요. 비슷하지만 그러나 상당 부분 이 그림자는 실체를 반영하고 있죠. 형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인간을 겸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절대 똑같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닮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모양이라는 단어도 하나님하고 완벽하게 같게 만들었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 모양이라는 이 히브리어도 뭐냐면 비슷하다, 유사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 모두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게 되겠죠. 이 성경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영원히 가까이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건너갈 수 없는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본질 중심까지 갈 수는 없어요. 천국에 가서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2위인 성자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가졌잖아요. 예수님과는 보듬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신비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중에 제2위인 성자 하나님만큼은 못 박힌 손자국을 우리가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 이게 되게 신비로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직접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한계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겸허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형상과 모양이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뭐고 하나님은 모양은 뭐냐?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지난 2000년간 있어졌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코가 이렇게 뾰족했을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을 입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뭐 초상화를 그려놓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체적인 모습으로 이 형상과 모양을 따지면 안 돼요. 그리고 형상과 모양은 결국은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품, 그 기질, 인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이 형상, 이 거룩하신 모습을 우리가 이 닮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는 영적인 교제에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가만히 이거를 듣고 이제 고민해 보니까 요즘은 저번 주에도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잠깐 나눴는데 반려동물들하고도 이 많은 교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반려동물들 중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그런 똑똑한 아이 같으면 이 주인의 그 감정을 읽는 아이들도 있대요. 화가 났구나, 슬프구나 그래서 이렇게 슬프고 그러면 막 꼬리도 치고 막 비비기도 하고 좀 어떻게든 기분을 풀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동물은 감정이 없다고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감정이 조금 있지 않나 이 반려견들도 그래서 서로 교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려견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려견이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아까 형상이나 모양이 그림자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사람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켜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시켜요? 그죠? 사람이 입는 옷을 입힙니다. 개한테.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을 뭐 돌 이렇게 하면 애기들 옷 입히죠. 그런 걸 해주고요. 사람이 하는 목도리도 해주고 머리에다 핀도 찔러주고 미용실도 가지고 말이에요. 이런 정도 되고요. 그 이름도 일단 이름이 큰 애가 만약에 뭐 우리 아들 예찬이잖아요. 예찬이다. 그 둘째가 뭐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하나밖에 없지만 뭐 예석이다. 셋째는 예희다. 그러면은 넷째 강아지 이름은 뭐 예순이 뭐 이렇게 한다고 하나. 이름 돌림자까지 사람은 그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 집 일단 이름도 사람같이 해주고 또 먹는 것도 같이 먹어버립니다. 솔직히 개하고 사람하고 같이 자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어찌 보면 그 가축이라는 바운더리를 뒀기 때문에. 근데 같이 뭐 여러분 혹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친하면 잘 수도 있죠. 사람하고는 안 자도 개하고는 자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 자는 데서 같이 잠도 자고 막 하여튼 사람 할 것을 다 해주고 근다고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해주는 건 뭐냐면 그 이 반려견을 정말 내가 그 이 반려견과 레벨을 높여줘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서로 교제하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지나치면은 참 사람보다 개를 더 좋아하는 현상도 벌어져. 어떤 집은 그런 집도 있습니다. 이 반려견을 자기 손자보다 더 좋아하는 집도 있어요. 제가 그런 집도 봤습니다. 그 손자가 그 개털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그 개 보면 막 눈이 뚱뚱 붓고 막 숨쉬기가 곤란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반려견이 오면은 그러면 손자가 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손자가 중요해요? 걔 반려견이 중요합니까?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반려견이 더 중요한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반려견을 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그림자처럼 만들어 버리니까 그 손자를 이렇게 꿀밤도 주고 말로 너 뭐 이렇게 까시랗게 그렇게 눈이 부었었냐? 되게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개를 더 이렇게 안고든 그러면 그 손자가 오겠어요. 그죠? 그런 정도는 사실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런 비유를 드냐면은 이게 그만큼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거는 그 존재와 교제하겠다는 거고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고 교감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완벽한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그 비스코름한 그 그림자와 같은 그런 모습과 비슷한 그런 인격과 그런 형상과 그런 성품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마음껏 누렸던 존재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사실 옷을 입고 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옷을 아니 우리도 그 가족들 중에 옷 안 입고도 그 쑥스럽지 않은 존재들이 그게 누구예요? 부부간에는 뭐 꿰입고 다니면 창피해 뭐 그럽니까? 물론 이제 홀로 되신 분들 좀 죄송하지만은 쑥스럽지가 않습니다. 부부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전혀 쑥스러울 것도 수치스러울 것도 없고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정말 이게 오묘한 관계인 거거든요. 이런 관계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추구했던 목적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형상대로 만든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와장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 깨진 사건이 있어. 그게 뭐죠?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절대 그걸 먹으면 안 된다. 이걸 따먹으면 surely die.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가 그냥 죽을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리 같은 이런 것도 와장창 깨져버리면 못 쓰잖아요. 녹여야 됩니다. 재활용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와장창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교제를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면 이제 더 이상은 우리 반려견도 그러잖아요. 예쁜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집에서도 자고 막 내 표정도 살피고 참 좋았는데 야가 어느 날 공수병에 걸렸어요. 하고 막 눈이 막 뒤집어지고 막 주인을 물어버리고 막 이렇게 경계하면서 막 달라들면 그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붙들어 놔야 돼요. 이거 혹시 경계하면은 물리면 사람도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훼손이 돼버는 거예요. 그럼 절대 같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되면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런 마이크 같은 거, 뭐 자동차, 냉장고 이런 것들 우리가 사면 뭐가 와요? 설명서가 옵니다. 이 매뉴얼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꼭 읽어봐야 돼요. 그 사용 설명서대로 해야지. 이를테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딱 써 있어요. 경유만 넣으시오. 근데 그것도 휘발유를 탁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 망가집니다. 그래서 거기다 표시를 해놓죠. 이게 사용 설명서대로 했는데 인간은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성경 말씀이 읽는다고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읽기도 하고 연구하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는데 그 음성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사용 설명서인 거거든요. 이게 이 기계든 사람이든 그 설명서대로 갈 때 가장 행복하고 사고가 안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이후로는 귀가 다 막아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소통이 깨져.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그걸 회복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이미 그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형상이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대들어버려요. 그냥 물어버립니다.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랬죠. 아담아, 어찌해야 내가 정령 죽을 거라고 했는데 그거를 먹었어.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 말하자면은 선악과 사건이 아니었고 그냥 뭐 모르고 한 그냥 실수했다고 해봐요. 그냥 용납이 가능한 원죄가 아닌 그런 거였으면은 아담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안 깨졌다고 한다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르고 그랬네요. 혼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용서를 분명히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져버린 이후로는 하나님이 야, 너 어찌 그러냐고 했더니 아유, 어떻게 저런 여자를 줘가지고 제가 지금 저 여자가 여기서 먹으라고 했는데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겨버리면 그리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그 이후부터 인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2000년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2000년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매뉴얼을 듣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오늘 설교가 조금 팍팍합니다. 좀 졸음도 오고 좀 따분하고 하품도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엑기스를 오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좀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하하호호 웃고 뭐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면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왜 그런 걸 잘하냐면 이 관심이 없어져요. 아담과 하와도 숨어버리잖아요. 수치스럽고 형상이 파괴되니까 잔소리처럼 들리고 듣기가 싫고 달라들고 싶고 아담이 하나님께 달라들어버린 것처럼 공격하고 싶고 잔소리를 듣고 막 굉장히 거슬리게 하거든요. 꼭 사춘기 이 아들 딸들 이런 애들이 엄마 아빠가 좀 하려고 막 벌써 방어적으로 막 전투적으로는 그렇게 비스꾸르먹게 돼버립니다.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은 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거나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쉬고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이런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는 애들은요 딱 이 상태예요. 걔네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버려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형상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형상이 회복이 돼야 그 소리가 듣고 싶고 듣고 싶은 그런 사모함이 있어요. 배고프면 밥 먹고 싶잖아요. 갈증나면 물 먹고 싶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갈증이 나요. 어떻게든지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깨져버리면요 그런 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옆에서 인공호흡기 꽂아서 숨쉬기는 할 수 있어도 본인이 숨은 안 쉽니다. 심장 마비가 오겠죠.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적셔지고 예수님의 영에 성령님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회복이 됐잖아요. 근데 회복해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계속 그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막 이런 거 어쩌지 이거 잘못되면 어쩌지 이런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요 귀가 다 막아져 버립니다. 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소유할 수는 없어요. 데몬 포제스트 귀신이 우리를 소유할 수는 없지만 옆에서 귀를 막아버려요. 설교가 안 들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끔 하는 데는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전도를 해봐야 그런 걸 알아요. 얼마나 그게 버거운 일인지. 제가 이제 한참 그 복음 전도에 한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서 미친놈이구나.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신옥구 목사님이. 예수에 좀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제대로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을 듣고 전도다 좀 귓밤이라도 맞아야 제대로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분도 되게 봉변도 많이 당하고 그랬습니다. 전도하면 막 소금 끼얹어 버리고 막 물집 그려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한 10년 정도 전도하는데요. 아 진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구나.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구를 선택했는지. 다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선택했다는 게 기적이고 그게 정말 감사한 거죠. 근데 제가 진짜 특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려고 막 그렇게 가진 진짜 정말 정성을 쏟아가지고 오늘 수요일 같은 경우는요 제가 5시 반 딱 끝나면 가버립니다. 그 집에 산속까지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졸라요. 막 협박도 해보고 막 겁도 줘보고 막 빵도 사다 주고 막 두부도 사다 주고 콩나물도 사다 주고 막 나중에 알았어요. 그 두부를 벽에다 발라버렸다고 하더라고. 재수없다고. 나 가고 나면 벼랑박에다 그냥 확 비벼버렸대요. 먹기 싫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가슴이 참 미어지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진짜 몇 년 다닌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해가지고 막 눈물바람을 하고 병원 원장이 오지게 해서 몇 가지 왔겠냐. 당신 천국 가라고 하는 건데 딱 한 번만 가주라 부탁한다. 당신 죽가면 어쩔래? 막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교회다 데려다 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앞에 오질 않아요. 오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한 2번, 3번은 데려다 놨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이 눈 알이 유리구슬 같아요. 단단한 유리구슬. 그리고 물어보면요, 듣고 싶어도 들리지가 않는데요. 귓구녕으로 하나도 안 들은데요. 그냥 들어 누워버리고 싶대요, 그냥.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광주에 계신 목사님인데 자기 매형인가 큰 누나인가를 진짜 비싼 밥 몇 번 사줬대. 용돈도 주고. 누나 진짜 한 번만 교회 가주라 하고 데려다 놨는데 목사님 설교 오늘 어땠어? 그랬더니 사람 소리로 하나도 안 들리고 개 소리로 들린대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누구 목사야? 나 그냥 지옥 가는 것이 편하겠다. 데려다 놓으니까 너무너무 막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데 지옥에 있으면 지옥으로 가야지. 그 소리는 진짜 듣기 싫다.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너무 듣기가 싫다. 지옥으로 그냥 떨어지고 싶다. 너는 네 갈 길 있고 나는 내 갈 길 있는데 괴롭히지 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동네를 이 등동이라는 마을인데 한 6개월 동안은 막 주일날 가고 주일 오전에 가고 주일 오후에 가고 막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거기를 보내시더라고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이. 근데요, 이걸 알았어요. 이 말씀이 꽂혔어요. 고린도후서에 이 어둠의 세력이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전도해야 들리지 않아요. 내가 한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저거를 뭐 목사가 준비를 잘했네 안 했냐 문법을 따지고 오늘 준비를 잘했네 막 이런 거를 뭐 기승전결을 따지고 이렇게 듣기 시작하면 하나도 들을 거 없습니다. 그게 뭐 사람 말 들으면 얼마나 연설 잘하는 사람도 많죠.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들려지기 위해서 그거를 겸허한 마음으로 듣고 또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거는 서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목사도 준비하지만 성도들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깨닫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이거를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하나 귀를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꼭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 마귀 사탄이 귀를 막아서 안 들린다는데 예수 그 이름이 오늘 그냥 다 마음속으로 상상을 해요. 이 귀를 막고 있는 마귀 사탄을 싹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완전히 이 가정에서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하면 옆에서 같이 기도해요. 혼자는 못 오거든요. 이게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돕는 사람이 필요해요. 꼭 둘씩 붙여서 예수님도 보냈잖아요. 이게 마음을 막 격동을 시켜버려요. 이게 대단합니다. 한 사람은요, 저랑 같이 전도하던 사람이 그냥 마귀 사탄이 역사를 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그 동네 개를 하나 도둑질을 했어요. 하고 먹어버렸어요. 그 개를. 왜 그러냐면요, 그 탐심을 심어져 버려갖고는 전도팀이 와장창 깨져버렸어요.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마귀 사탄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약간 그 동네를 기도를 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쫓고만 이제 그 사람 몰래 십자가도 걸어놓고 막 한절에 기도하고 상상을 해요. 이 어두컴컴한 것이 막 그 사람 귀를 꽉 막고 있는 걸 생각하고 예수님 저거를 꼭 쫓아줘서 저 사람 천국 가야 할 텐데 한절에 정말 눈물 날 때까지 기도하고 마음에 딱 담대함이 생기면 들어. 그러면 희한해요. 영적으로 딱 가닥이 잡혀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저번에 우리 김기남 집사님도 계시지만 이 장례식장 갈 때도 이게 전도거든요.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목숨 겁니다. 이게 살이 쪽 빠져버려. 그거 하면은 이게 영적 전쟁이 막 엄청 시끄럽고 막 사람 죽은 막 난리가 나거든요. 영적 권위로 확 잡아버립니다. 그거를. 왜 그러냐면 기도를 무지막지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어두움이 그냥 싹 물러가게 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뭐 하나님 우리 뭐 아이가 뭐 잘되게 해주시고 꼭 예수 믿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요 이게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지옥 안 가게 하려고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막 1시간씩 막 그 기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뚱벙뚱벙 꿀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막 1시간씩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정말 탄식을 하죠. 막 3시간씩 3번 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조차도. 우리는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대상 위해서.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저도요, 이렇게 제가 말하자면 뭐 순복음부터 해가지고 기장, 예장 할 거 없이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백교회는 진짜 영적인 토양이 좋아요. 뭔 말을 해도 이게 다 먹힙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은 교회도 되게 많습니다. 가면요, 막 머리가 막 쪼개지려고 하고 막 미식미식하고 막 토해져 버려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정신이 사나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말씀을 전하려면 벌써 듣기 싫은 사람들이 곳곳에 포석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느껴져요. 이게 마귀가 딱 막고 있는. 근데 그거를 뛸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설교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것을 좀 보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보라는 게 아니고 이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일찍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성령께서 이렇게 흐름으로 우리 이 하백교회 영적인 흐름이 싹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그냥 말만 탁 해도 그것이 깊이 꽂혀서 쪼개지게 하여 주시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너무너무 버거고, 여러분 아세요? 지난주에 진짜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안 할 때 소리도 하고 막 그랬어요. 반성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이 한 67명 정도 앉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막 이렇게 사도신경 할 때부터 머리가 막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말이 잘 안 나오고 실수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변화시키려니까 몸부림이 나죠, 이게. 여러분들 되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진짜 어떤 아이는 막 이렇게 한 10년 만에 교회를 온 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하여튼간. 근데 그거를 하려니까 힘들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조카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손주들 위해서, 또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들의 귀를 막고 있는 이 어둠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도록 귀를 막아버리는데 그 어둠들이 다 물러가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의 방해가 안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어떤 자매를 한 2년 정도 공을 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오기로 딱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딱 그날 아침에 교회로 오기로 한 날 평생에 한 번도 전화 안 오던 애가 전화가 와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고. 근데 그것이 그렇게 먹고 싶더래요, 아이스크림이. 못 가고 말아버리더라고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걸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혼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자녀나 손주들이나 뭐 조카나 또 전도해야 될 이모, 이모부 많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진짜 눈물 많이 뿌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나에서 땀 흘린 것처럼 막 몸부림을 치고 막 가슴을 조아리고 가슴을 찢고, 이거 혼자 하기 어려워요. 진짜 버겁습니다. 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들이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 데려다 놓고 다른 교회에서 뭐 데려오고 이런 것도 좋지만, 한 영혼이라도 진짜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거죠. 이게 버겁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영혼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한 사람을 정말 변화시켜. 이거 진짜 교회도 앉혀놓으면요 막 들어 누워버립니다. 네, 그런 애들도 많이 봤어요. 저쪽에 있는 교회에서도요 억지로 끌고 오는데 막 누워버려요. 왜 누냐 그러면은 견딜 수가 없대요. 막 어떻게 해요 그런 영혼들을. 듣게 끌어올 때까지 좀만 제발 들어줘라. 안 들린대. 듣고 싶지가 않대요. 그래도 들어야지. 듣다 보면 막 하품이 나오고 막 잡생각이 나고 막 시계를 쳐다보게 되고 그러거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오늘 참 무거운 주제를 오늘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만 잘 믿고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들의 아들, 딸들, 며느리, 사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손자들, 그 아이들이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지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끝이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밥을 걔들한테 직접 먹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텐데,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야 될 텐데, 예수의 영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정말 주님이 그들을 인도해야 될 텐데, 거기까지 하려면 평생이 걸려요. 이게 뭐 한 번 뭐 은혜 받았다고 안수해서 뭐 은사 받았다고 끝내는 거 아닙니다. 몸부림을 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끌어주고 밀어줘야 돼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필요해요. 이런 일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저도 제 아내가 이렇게 앉아 있고 음으로 향을 밀어주니까 힘이 나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짜란히 앉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진짜 은근한 그 매력. 우리 박한사님이 참 우리 장병기 집사님도 참 그 은근한 생각이 납니다. 한 번씩 이렇게. 그죠? 그죠? 이렇게 짜라니. 이게 한 팀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한 팀이 돼서 함께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엑기스 있는 분들만 나오셨는데, 우리가 한 팀이 돼서 같이 싸워야 됩니다. 혼자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때로는 통곡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뭐 많이 하면 뭐 끝이다, 이게 아니고요. 어쩔 때는요, 이 자리에 앉으면 어떤 분은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침에 왔는데요, 오후까지 기도를 해요. 왜냐면 음성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하나님 막 정막강산이에요. 마음에 평안이 임하지 않으니까 밥도 안 먹어버려. 아침에 와서 막 몸부림을 치고 막 생땀이 나도록 주님 앞에 막 호소를 하고, 저 아이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점심도 굶고 막 저녁까지 가면요, 깊이는 영권을 받아버리거든요. 뭐 그러면 막 예수 이름을 쫓아서 사람을 후드로 패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역사는 이단 사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이고 받아주고 사랑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으면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정말 그를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오지게 했으면 안 들리겠어요, 이게. 그죠? 그들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정말 내 주변에 꼭 예수를 믿고 믿는 단계를 넘어서 사랑하는 단계를 넘어서 주님과 정말 신비롭게 신령하게 교통하는 단계까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친족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